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다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불러주시며 깨우시고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새벽에 주를 뵙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선한 은혜를 의지하여 한날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들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품는 우리의 뜻과 생각들이 주의 뜻과 주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복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이요, 자신을 이기는 삶이요,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는 허약한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된 마음들을 세워 주옵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구부러진 모든 것들이 곧게 펴질 수 있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오늘 13절로부터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해당하고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부터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부터 17절 신약성경 381면 찾으시고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새벽에 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13절부터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함께 읽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참 사람이 속이 뒤집어지고 말입니다. 이 환장한다고 말하죠. 환장하고 견딜 수 없는 때가 어느 때냐면은 나는 분명히 착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데 아니 그 일을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특별히 그 당사자가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막 두렵게 할 때 막 그런 일을 할 때에 악을 악으로 갚는다 그러 선을 악으로 갚는다 그러죠.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비방받고 모욕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또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에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을 당할 리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도 그러하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선을 행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그런 일 당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이 선을 행하신 것인데 그 선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자기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분명히 선을 행하게 되면은
그 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선을 나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 그 선에 대해서 감사하고 크게 느끼면서 정말로 은혜의 모습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이것을 갖다가 다르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기회를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을 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선으로 받고 그 선을 가지고 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처럼 나도 행하길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참 좋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더 부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셨습니까? 그분은 악한 것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14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자, 선을 행할 때 가장 선한 선이 어떤 선인가? 자기 자신 예수가 나를 세워주시고 또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나 역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나 자신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고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세워주는 그 삶이 가장 선한 삶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으로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냥 나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는 삶이 선을 행할 때 가장 선한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의롭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정말로 전가받아서 그 의를 내가 받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몇 개 안다는 단어로 만들어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는 삶 속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는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의 괴롭고 힘든 것보다도 그 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성경은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직접적으로는요. 아주 직접적으로는 그 밑에 조금 내려오시면은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고자 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고자 할 때에 그 일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하는 자들, 또 그 비방하는 일들로 부끄러움 당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어떤 그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선을 하고 나서 비방을 받는다든지 모욕을 받는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괴로움과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악한 것 속에 속한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속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품으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15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너희 마음의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심령의 평안함과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의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 양심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삶,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한 사랑 가운데 두려움을 내어쫓으며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자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굳이 행위적으로 말한다면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 앞에 서는 그 심령의 모습들. 두 번째 모습은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그 소망에 관한 이유로 자꾸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다 행한 연후에 바로 위에 나옵니다.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될 건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 소망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내가 정말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렇게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이 있을까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시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뒤따라갈 때 비록 우리 가운데에 모욕을 당할 때가 있고 비방을 당할 때가 있고 혼란을 겪을 때가 있고 어려움이 겪을 때 있지만은 예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에 관한 소망을 나의 마음속에 채워간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 괴롭고 힘겨운 것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내 마음에 끝없이 무엇을 채워나가야 될 것인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함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내 마음속에 채워가야 합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특이하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무엇을 채우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마음을 방치해버리게 되면은요, 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의 말을 따라보게 되면은 그 밭을 갖다가 3개월만 안 돌보게 되면은 온갖 잡초가 나게 되어지고 별것들이 다 생겨가지고 작물을 키울 수가 없는 밭이 된다고, 땅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뭐 농사를 지어보진 않아서 들은 말을 전하는 것뿐인데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바꿔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맺으시는 좋은 밭이 되 열매를 씨를 뿌리시면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마음의 밭을 날마다 가꿔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인데,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은 그 잡초가 우리 가운데 생겨져 버리고 정말로 돌짝처럼 되어버리고 닳고 다른 길처럼 되어져서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것, 그 괴로운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묵은 밭가에도 기경해 내시는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호세아서가 참 좋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묵은 밭을 기경한 연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따라서 은혜의 단비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의 이유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변명이 아닙니다. 소망의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로 가는 복이 있는 이유를 날마다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속에서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고난 가운데 오는 어떤 비방이라든지 뭐 욕을 먹는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실패할까 봐 염려된다든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십시다. 16절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누구 때문에 깨어났습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와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 양심이 깨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은 새로운 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사용하실 양심이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하다면 날마다 우리의 양심 가운데 있는 가시와 같은 것, 고통과 가시와 같은 것들을 날마다 제거하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 특별히 그것을요, 그 3장 8절로부터 9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을 그런 또 그 사람들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현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채워나가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그 놀라운 소망,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날마다 내 마음을 채워가십시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할 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역사, 그 17절 말씀 보시면은 16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승리하는 모습이 보여지지요. 승리하는 건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 이야기합니다. 그 선한 일을 택하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날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멀리 가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이전에 내 내면 안에서 과연 나는 말씀대로 내 내면을 바꾸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내면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것을 나의 행위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실천하는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은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혹시라도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욕을 먹고 있고 비방을 듣고 있고 정말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있다면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바꿔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던 때를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허락하셨는가? 영적인 무지함들과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그 전쟁에 방불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오늘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옛사랑교회 기도하실 때는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었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오며 또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은 쉬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리었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쉬지 마시게 되기 바라옵고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피택받고 임직을 기다리는 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험생들이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좋은 결과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수험의 기간을 통하여서 부모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그 의지한 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배워나가는 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